105회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성경 전체의 결론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요. 복음의 핵심이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예수님과 우리의 혼인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서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이것은 참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이고요. 시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시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이 심판이 없고 복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이 이제 하와에게 말을 하는 건데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셨으니 여자라 부르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한 몸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혼인잔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또한 이 육체가 하나 되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영이 하나 되는 것이고 영의 연합입니다. 이것이 실상이고 이것이 실제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영이 연합되는 것이 실상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림자이고 모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내가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를 들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들음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가 든다는 것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주신 것이 은혜고 이것이 은총이고 긍휼로 우리에게 장가들었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통하여 우리에게 장가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내가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니 또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천하, 이 온 인류가 복을 받는 것이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오시고 온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세워주신 것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 찾는 것은 천하 만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신 이후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 것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그 길을 예비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지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림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은 곧 예수님이며 좋은 일은 참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함을 입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섬기는 자가 단번에 정결함을 입을 것이고 또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것인데 그러나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겠냐. 구약에서는 날마다 죄를 깨닫게 하고 날마다 해마다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율법이며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율법과 모형으로서는 동물의 피로서는 죄가 해마다 기억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로서는 죄를 능히 없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죄를 얻게 하며 죄를 다시는 깨닫는 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가서 2장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자연에서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며 비둘기 소리가 우는 땅에 우리 땅에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에 피어 향기롭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신데 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주지 않고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슬기 있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는 부족하다. 이것은 이제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슬기로운 5 처녀도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5 처녀도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잔에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피워서 예수님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미련한 처녀가 보니까 이제 기름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미련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는데 신랑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기름 좀 빌려줘.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대답하는 거예요. 너와 나와 같이 쓰기에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아예 파는 자에 가서 사와라. 이렇게 슬기로운 처녀가 이제 그러는 사이에 이제 신랑이 오므로
이제 신랑이 오므로 이제 혼인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제 미련한 처녀가 이제 와서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문이 들어갔으며 문이 닫혔고, 미련한 처녀는 이제 문이 닫힌지라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리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이 기름이 넉넉하여서, 이 기름이라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 우리가 항상 깨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비록 만났으나 말씀에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기도에 소홀하면,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미련한 처녀와 같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린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등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기름도 준비하였는데, 기름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처녀는 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제사함과 은혜와 진리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미련한 처녀는 예수님을 만났으나 율법으로 돌아간 자, 진리를 만났으나 나의 의를 찾는 자, 이것은 예수님을 만났으나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자기의 공로를 찾는 자가, 이것이 미련한 처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님의 신부의 정결을 지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는 것이 신부의 정결을 지킨 자가 이 지혜로운 처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5장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기를 자기를 내어 주신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깊은 비밀.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이 교회가 혼인잔치, 이 비밀이 크도다. 예수님과 나와 혼인잔치, 이 비밀이 크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즉 우리를 말씀하시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님이 오시는 후에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첫 계시록에서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으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슬기로운 처녀요,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는 자가 미련한 처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에게 장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긍휼함으로, 예수님의 그 호세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긍휼함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남자가 부모를 떠난 것이 곧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장가 오신 것이 하나님의 신비이며,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에서 그 혼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비밀이 크다라는 비밀의 그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